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실전 같은 그런 현장에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 주님을 찾았던 것이 이전보다도 훨씬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풀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한국에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심장마비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르는 그 고통을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장마비로 깨어날 때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의료 장비로 제 가슴을 얼마나 가격했는지 갈비 뼈들이 다 부서진 것 같았다. 숨을 쉬는 것도 비명이 나올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렇다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죽는다. 여러분, 심장마비에서 그 의료기기로 그 뼈를 내리치면서 심장이 박동하게 만들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뼈가 으스러지는 이런 고통 속에 숨 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멈춘다? 그럼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고난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도리어 더 가증되는 것 같은 이 힘겨움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처럼 신앙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믿음의 숨, 신앙의 숨,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숨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숨쉬게 하는 능력,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이 곧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오늘 본문 다룰 3장에 앞서서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이 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어? 신앙이 세웠어? 이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장은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안에 3장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시가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믿기 전 시선, 믿은 후의 시선이에요. 오늘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시선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한다? 기도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3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9시라는 것은 이건 바꿨네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9시, 오전 9시, 오후 3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있어요. 9시 그러면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6을 더하니까 몇 시 돼요? 15시가 되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기도하던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인가? 네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을 만큼 진짜 기도했던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꺼려집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늘의 본체이신 당신의 변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땅에 내려와 봤더니, 산에 내려왔더니 아주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시 둘둘 해서 보냈을 때는 그들이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현장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왜 저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못 쫓았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점점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야, 내가 심히 고난 중에 죽게 되었으니까 야,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잤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예배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경험이 있으시죠? 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심히 죽게 돼서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 좀 해줘, 예수님이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어땠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그 다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기도하겠어? 여러분, 기도하겠대요? 감사하네요. 역시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3번의 반복을 이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죠. 이 어려움,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제9시에 기도의 시간이 됐더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올라갈세라는 뜻은 계속된 동작이에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 제자들도 똑같이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피곤함 속에, 이전엔 현실이라는 고통 속에 시선을 다 빼앗겨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뭐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뭐가 달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너는 뭐가 달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난 기도해. 이게 나의 달라진 모습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이후에 3장 이후로부터 점점점 예수님을 죽였던 이 정부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고난을 점점점 가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을 때도 주님께 묻고,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가면 또 다른 길로 가고, 심지어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내쫓았더니 두들겨 맞고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을 내리고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아서 온 만신창이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억울함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요? 억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이들은 달리 행동을 보여줬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그 모습이 뭘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가? 기도했다. 사람들은 뭐 했다?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기도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해요. 듣거나 나는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시선으로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선을 가졌어요. 그 눈으로 주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자, 깨어있는 이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주목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시선이 동일하게 주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먼저 뭐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고 이 땅에 성전에 메고 왔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생명을 부지할 만큼 참 비참한 삶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성전은 절대적으로 예배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는 뭐가 목적이에요? 구걸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의 삶의 고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자 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러면 성전에 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습관적인 그의 모습을 매번 그렇게 장애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모든 일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이게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야. 누구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왜 내기라고 이야기냐면은 여기 베드로, 요한, 제자들 사실 똑같은 시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그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수준이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달리 주목하셨어요. 그 시선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가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 좌절, 넘어짐, 도망했던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전에는 세상 것을 얼마나 구했던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저는 총리로, 저는 부총리로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적인 영광만 구하였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누굴 봐요? 나 같은 넘어진 사람,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만지셔서 온전한 제자로 만나주신 주님이시라면 저 형편없고 저 이상하고 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 오늘 본문의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릴 봐. 우리도 그랬어. 우릴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다음 절에 보면은 바라보다라는 이 말, 전념하여 주의 깊게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깊은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그 눈, 여러분 주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바라봤던 눈은 다름 아니라 금이나 은, 내게 유익이 되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매번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시선이에요. 은과 금이라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시선으로 교회 오면요, 교회는 한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 절대로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 나 없어. 분명히 말해. 나 그런 것 없어. 네가 원하는 것 없어. 하지만 나는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위키백과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쭉 쓰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편견과 무시의 상징입니다. 이방인이 출입이 잦은 그 시골, 수준 낮은 그곳, 가난한 곳, 초라한 곳, 범법자가 많은 곳,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형편없는 곳,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보냐면은 편견과 무시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요? 아니면 무시와 편견의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만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요한은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 앉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이름으로 지금 지체장애인을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보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것이 뭐였어요? 막대기 하나, 물맷돌 하나, 5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들을 친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이런 시선 속에서 이 다윗이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요한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금과 은을 내게 요구하지만 나 그런 것 없어. 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없지만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어. 그게 뭐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졸리면 본다 그랬잖아요.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은 가끔가다 고래들이, 이 물에 있어야 할 고래들이 이 무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이 고통 속에 죽어져서 사람들이 또는 환경단체들이 그들을 막 밀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많이요.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 고래들이 해변으로 나오는 이유는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서 외치는 고래들의 소리들이 있대요.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좋아.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은혜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은혜의 바다에 있지 않냐고 묻히러 나와서 세상에 찌들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방향을 잃어버렸어. 세상의 소리 듣다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은혜의 강가에 뛰어놀며 힘을 얻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끝날 것 같은 아주 은혜로운 생각들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에 바로 이 4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어선 적 없었던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갔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뭔지 아세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화됐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나요. 알고 있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났을 때 끝낸다니까요. 끝낼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날 때 그곳에서 이제 전쟁 중에 귀신 들려서 왔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청년이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그냥 하나님 복음 전해보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빨개져. 옆에 우리 류황석이 있어서 다 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이 막 빨개져.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전했어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데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땀이 뻘뻘 나면서, 목사님 잠깐만요, 저 나가면 안 돼요? 좀 나갔다 올게요. 막 괴로워해요. 나가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나의 구주로 듣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계속 견뎌내더라고. 그러더니 복음을 받아냈어요. 그 주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야. 믿냐고 물을 때 그 청년이 아멘이라는 순간에요, 그 뻘건 얼굴이 싹 내려가고 자유해졌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한번 제가 없을 때 우리 교회에다가 과일 한번 사다 놓긴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도 못 자는 아주 깊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성도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 앞에 업고서 세정병원으로 달려갔던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이 사람 귀신도 낫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의사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 치유되고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살이 붓고 건강해졌을 때 던진 말 기억나시나요? 목사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했지.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치유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회복하는 그것을 몸의 회복에만 우리가 집중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분이 귀신에서 치유될 때 우리 류황수 형제 가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미장원 곳에서 지나서 류황수 형제 그 가게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 여기 가라 그래서 그런 적 없거든요. 그리고서는 며칠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그냥 목숨을 거두셨어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기적을 봐요. 우리 성도들은 막 죽느니 사느니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그러지 않더라고요. 물질을 주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건강을 주면 그 건강으로 바깥으로 떠돌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가는 이런 일들을 가득가득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 나면서부터 태어난 이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대, 얼마나 변화됐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목할 때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뭐라고요? 본래,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구걸하며 중리산이하면서 하루하루 때웠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나서 걸었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화됐냐? 여러분,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적인 것은 부유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해지고 도리어 도태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니? 너 그리스도이니?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이란 삶을 살아간다면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 그래. 그럼 교회는 뭐가 달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한대. 그게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시선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모습이었어. 그래, 나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일들이 참 많지만 예수의 시선으로 날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 모습을 바라보면 실족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없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맨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 한 형제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 가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 오늘이라는 이 삶,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한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주목하며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